코너의 네.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네. 코너에 이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네. 청년 고민. 청년 고민. 선교사님이 네. 주제를 정해오는 거예요. 아, 네. 별다른 준비 없이 대화를 해보는 거죠. 네. 좋네요. 좋죠. 네. 오늘도 뭔가를 생각해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저는 이게 어, 청년 고민인 줄 모르고 아, 다른 주제를 좀 생각해 왔는데 그래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좀 당황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 네.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묵상하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어,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북한 선교? 네. 두둥. 이번 주에 이제 선교대학교에서 이제 수요 중보 기도를 했는데 북한에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그 북한 이제 평양에서 찌라시 이런 게 대량 이렇게 널리 이제 뿌려진 거죠, 북한 안에서. 그래서 이제 현 정권에 대한 이제 비판의 글과 함께 그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량으로 네. 된 건데 이게 이제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 왔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전문가나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네. 저희 가정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먼저는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친척들,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두 번째 기도로는 항상 북한을 위한 기도를 빼먹지 않아요. 항상. 네, 그래서 항상 어린 마음에도 항상 북한에 대한 이런 생각들, 기도들, 지하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잡혀가서 교도소에서 또 네. 신앙을 지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자라오면서 되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관심도 많이 있어서 전 세계 이제 최고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그렇죠. 선교대학교니까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한번 주제를 다루고 싶었어요. 네. 제가 예전에 무슨 훈련이지? 민방위 훈련이 네. 아니고 무슨 세미나처럼 이렇게 하는 곳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한 여성분이 앞에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약간 키가 좀 작으신데 네. 굉장히 당차 보이신 한 분이었는데 네. 알고 보니 탈북하신 분이었고 여군 출신이셨던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어렵게 탈북을 했어요. 몇 명의 브로커들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네. 촉촉촉 해가지고 뭐 네. 베트남 뭐 아무튼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시게 된 거죠, 한국으로. 근데 이제 그분이 한국에 와서 자유라는 걸 못 믿었대요. 탈북하신 분들이 모여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게 마치 이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세뇌하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할 만큼 생각이 나는 건 그 교육을 받고 아무튼 네. 이제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걸어오는 청년을 본 거야. 네. 그래서 저봐 저거 완전 거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나중에 우리나라의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수감된 죄수들의 방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비가 안 새는 거야, 이 교도소에. 개인 숟가락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밥이 소고기 묵국. 우리가 먹기에는 맛없는 국이고 그리고 네. 막 소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도 물론 않았겠지. 네. 몰라요. 지금 잘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완전히 고위 간부들만 먹는 음식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네. 죄수들인데 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권이란 단어도 처음 배우고 이랬다는 거죠. 자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제가 또 받게 되고 네. 북한을 위해서 보통 기도할 때 네. 어떤 기도를 해요? 북한을 딱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북한 교도소라든지 아니면 지하교회가 가장 많이 떠오르고요. 정말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곳에 이제 남아서 이제 기도하고 버텨주는 이제
북한 교회를 위해서 주로 기도하고요. 이번 주에 저희 부서에서 이제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복음과 전심에 대해서 네. 이제 함께 나눴어요. 선교사님들이랑.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심으로 대하냐에 대한 예화로 이제 복음을 이제 중국 땅에서 받고 어렵게 탈북했지만 다시 그 땅을 복음을 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땅에 돌아가는 그런 예화를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북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북한 땅에 복음이 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고 네. 또 최근 몇 개월 전에 이제 우리 순교자의 소리에서 네. 에릭 폴리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 함께 오셔가지고 네. 또 나눠주신 내용들 중에 하나는 남한의 교회가 우리 한국의 네.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확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지만 네. 실제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네. 오히려 한국 교회에 대한 아. 걱정과 중보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북한의 사람들이 그 체제나 어떤 국가의 이런 어떤 폭압에 의하여서 신앙을 진짜 믿기가 어려운 현실도 분명히 사실이지만 네. 오히려 우리와 같은 이런 세속 국가 안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오히려 훨씬 더 외부적 압력은 없지만 이 마음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네. 진리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남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은 이렇게 네.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격려가 돼요. 제 믿음 생활에 굉장히 격려가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의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그런 제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자잘한 문제들이 과연 내가 이게 문제일까? 내가 너무 배부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나에게 찾아온 이제 이런 복음이 내가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건 아닐까? 이런 묵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믿었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 사실은 인생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나에게 네. 주어진 인생은 개인적인 것이고 내가 이 한 육체를 가지고 어떤 환경적인 것들을 대한다고 해도 한 범주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네. 한 사회, 문화 네. 이런 거에 갇혀 있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네. 전 열방을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고 전 열방을 대변해주지 않아요. 우리 네. 한국 사회는.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실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성경적 계시는 진짜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것이고 네. 이런 일들이 열방 곳곳에서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무슬림 국가 가운데서도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면 예외 없이 사형이에요. 맞아요. 샤리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짜 지하교회가 돼야 되는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권이 신장돼서 자유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자유가 아닌 거지. 맞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도에 네. 인천 앞바다 신도에 같이 살았잖아요. 네.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그때 선착장에서 북한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탈북한 사람이죠. 우리 사역자 중 한 명이 그 아저씨인데 아저씨한테 북한에 교회가 있다는 걸 아냐고 네. 했더니 그 아저씨는 그런 건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아예 하는 거죠. 모르고 아예 계시네.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모르니까. 북한 성도들의 간증 글들도 읽어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가 복음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수년 동안 혼자서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아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계속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아들인데. 전도를 하다가 주체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 엄마에게 듣는 척 하면서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가족끼리 잘 못하는 네. 거죠. 그런데 그 얘기에 보면은 나중에 어머니가 엄청 용기를 내가지고 아들에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전도를 하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믿고 있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들도 엄마에게 전도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그래가지고 서로 막 얼싸고 기도하고 막 그런 실화예요. 그런 네.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어. 북한에서 진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런 네. 일들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북한을 기도한다고요? 먼저는 이제 24365 기도라고 음. 이제 온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이제 북한을 위한 기도가 빼먹지를 않아요. 네, 어떤 집회에 갔었는데 그때 레바논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가에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나 하여튼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이 어딜까? 하나님의 네. 마음이 부어지는 곳이 어딜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책에서라든지 그 단어가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북한에도 쏟아지고 계시는구나 해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갖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좀 너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화가 오히려 저를 기대하게 되네. 일단은 네. 제목을 청년 고민 이렇게 네. 하고 네. 선교사님이 고민되는 거 뭐든 어떤 주제든 간에 생각해서 오세요. 그러면은 그냥 한번 저는 이제 제가 준비를 안 하고 네. 그냥 함께 대화를 해보는 거지. 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주 드려지는 화요 중보기도, 수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북한을 위해서 진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던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관심이 생기고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맞아요. 마음이 부어지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해야 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믿고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고민을 해서 오세요. 네. 선생님. 근데 오늘 시작하면서 인사를 안 했어. 아, 오늘은 그냥 헤어지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헤브론 선교 선교대-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진짜 너무 귀한 교제였어. 어떻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북한 아직 북한에 대한 마음이 좀 많아서 한번 나는 처음 들었네.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얘기를 안 하죠. 진짜? 아니 별로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북한에 대해서